불과 얼음의 나라로 소개되는 아이슬란드는 전 국토의 10%가 빙하로 덮여 있습니다. 또한 제주도처럼 용암이 분출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섬이다 보니까 곳곳에 커다란 폭포들이 있고 그 폭포들에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장관이라고 합니다. 가늘천도 있고 또 해안가들을 따라서 아주 아름다운 해안 절벽들이 절경을 이루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요즘에 그 여행 유튜브들이 이렇게 보여줬던 것들 보면 오로라가 아주 예쁘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로라를 보거나 아니면은 제주도의 그 남방 고래들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곳에서도 고래들이 유영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 아이슬란드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이슬란드를 사람들이 여행할 때에 꼭 이용하는 도로가 링 로드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동그라미 도로죠. 그러니까 섬 전체를 다 이렇게 돌 수 있는 순환 도로입니다. 그 순환 도로가 총 길이가 1332km입니다. 874년에 착공해서 1974년에 무려 1100년 동안이나 이 도로를 완공했다라고 합니다. 일본 국도로 지정되어 있는 이 도로의 명물 가운데 하나가 880m가 되는 스케이다라우 다리인데 이 스케이다라우 다리는 스케이다라우라는 강을 이렇게 건너기 위해서 놓은 다리라고 합니다. 완공 전까지 사람들은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무려 1100km를 둘러서야 비로소 상대방 저 건너편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km도 채 되지 않는 800m의 다리가 놓여지고 난 뒤에 사람들은 1100km를 돌지 않고 바로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지요. 다리는 이처럼 이쪽과 이쪽을 이어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쪽과 저쪽을 이어주는 존재는 다리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람 살아가는 삶에서도 주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 팩트 체킹 네트워크를 이끌고 있는 포인트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레고리 파브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는 사람들에게 지금이 위기 상황인지 아닌지를 알려줘야 한다. 기자는 시민들이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그들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기자는 사람들이 차이의 계곡, 그러니까 Gulf of Differences라고 했는데 이 차이의 계곡에 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디 기자는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을 찾아 알림으로써 진실의 격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진실과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믿고 있는 진실이 다른 것을 팩트를 통해서 그 차이의 격차의 계곡에 다리를 놓아서 사람들이 서로 함께 이 사회를 공유하면서 공감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기자라는 것이죠. 사실이라는 몇 조각에다가 거짓이라는 조미료를 쳐가지고 클릭수를 올려서 장사하려고 하는 것이 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차이의 계곡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라는 다리지요. 그 다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실의 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자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비폭력 저항 운동으로 유명한 사람이 간디지 않습니까? 이 간디가 저는 오래도록 영국에서 살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유학 생활이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3년밖에 되지 않는 이 시간에 그곳에서 런던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면서 3년을 제대로 그러니까 졸업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이 3년밖에 생활하지 않았는데 그 영국 생활에서 그는 엄격한 힌두교 종교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채식을 하면서 나름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국에서 읽었던 그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무척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5장과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3년밖에 되지 않는 유학생활 중에서 그가 겪었던 일로 무척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했다라고 합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채플에 들을 때에 그곳 안에서 채플실에서 그는 인종차별을 당했고, 그리고 런던에서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의 지식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많은 격차가 있는 그 속에서 그는 회의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이런 말을 남겼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다. 간디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닿을 수 없도록 넓은 간격과 격차에 질렸던 것이죠. 무슬림이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이슬람은 없을 것이다. 어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 사이에 격차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과 한낱 인간이 어떻게 격차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간극이나 격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존재가 연결되는 것을 조금도 느낄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면 무엇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는 시대에 기독교와 또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과 너무 많이 멀어져 있습니다. 이를 우리는 모르는데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째,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둘째, 기독교는 물질적이다. 셋째, 기독교는 이기적이다. 이 세 가지의 지적은 복음과 너무나도 정반대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지요. 사람들은 이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탈종교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들이 있죠. 기독교에 대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희화화입니다. 마치 흥행 코드처럼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와 교회의 말이 먹히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면, 따른다고 하면 당연히 대가가 지불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종교를, 기독교를, 그리고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형용사와 수사가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명사 그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설명되는 그것을 세상은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를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말이 전해지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앞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통해서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그윽한 향기가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오늘의 제목에 비추어 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직까지 미신자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니 튼튼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치 저 무너졌던 성수대교처럼 곧 무너질 것 같다면 어떻게 그 다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가려 하겠습니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자신들의 삶 사이에 간극을 줄이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낯선 이들 타인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다리를 놓는 개방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지금까지 율법을 존중하던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서부터 탈피해서 전혀 그 말씀을 모르던, 율법을 모르던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속한 안디옥 교회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자신들 안에서, 그룹 안에서 넘쳐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들은 그 사이에 교량을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대도시에는 세 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움, 조급함, 혼잡함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안디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서는 시끄러움이나 조급함이나 혼잡함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이 평안함으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다리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지역사회 속에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델이 되었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던 결정적인 그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차이, 그러니까 격차를 줄여가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인들이 격차를 줄여가는 바로 차이의 계곡에, 격차의 계곡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심의 계곡에 신뢰를 놓는, 신뢰의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지역사회 속에 칭찬을 받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야, 저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 진짜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했던 삶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라는 칭찬을 받자 그 소문들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심 사회였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것을 마냥 좋게만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의심과 그리고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들은 한 사람을 파송해서 그것을 점검하고 감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파송된 사람이 키프로스 섬 출신의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는 의심과 그리고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시각과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고 있던 안디옥 교회 사이에 넓은 그 간격에, 의심의 그 간격에 신뢰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독자들은요, 되게 깐깐합니다. 시험관들도 그렇죠. 물론 맞이하는 사람들은 최대한 그 사람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모든 이렇게 의전들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감독관들은 싸게 바라보면서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하나하나씩 지적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책 잡을 것들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지적하는 것이 그들의 권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책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보는 것, 달리 말해서 시각이 다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생각하던 것대로 가지 않고 다른 것들을 보고 그 속에서 격려합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안심시키고 그 사이에 서로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화합할 수 있도록 해 간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바나바는 마음이 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성이 착했다는 거죠. 심성이 착할 뿐만 아니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로 인해서 더 많은 무리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나바는 거기서 만족하면서 나로 인해서 교회가 커지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 안에서 군림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다소라는 곳에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데려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을 보면 그냥 담담하게 가서 데려왔다라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쉽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할 수 하는 것에 대한 쉽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리적으로 멀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으로 멀었습니다. 먼저 지리적으로 멀다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가 다소까지 사울을 데려가기 위해서 걸어가야 했던 육로의 거리는 226km였습니다. 뭐 부산까지도 되지 않네, 쉽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지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튀르키예 남부 산맥을 쭉 잇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태백 산맥 이런 것처럼요. 그 산맥이 바로 총 길이가 600km가 되고 가장 높은 곳이 해발 3767m가 되는 바로 타우로스 산맥입니다. 이 타우로스 산맥은 늘 만년설이 있죠. 그 산을, 높은 산을 올라가서 그 산맥을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226km의 길이었습니다. 서기 47년경 봄에 바나바가 다소로 사울을 데려갈 그때쯤에 아직도 눈들이 녹지 않고 응달진 곳에서는 그렇게 잔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험난한 길을 바나바는 뚫고 사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 왜 바나바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울을 만나러 갔을까요? 점점 늘어나는 안디옥 교우들을 숫자가 늘어나니까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 고민하는 동안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누굴까? 그는 10년 전에 만났던 바로 그 사울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 사울을 찾으러 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가지의 심리적인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일이지만 다소의 이 사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것이 내가 회심했다라고 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나오면 그거 몽땅 잡아가지고 넘기려고 저거 작정한 것이 아니야? 라고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었죠. 그때에도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누가 변호했습니까? 바나바가 변호했습니다.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과 연결해줬고 사도들과 만나게 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때 이 사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공동체에 어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 분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핍박이 가해지자 사람들이 그때 제자들이 사울을 배에 태워가지고 가이사랴 그 배에서 보내서 어디로 보냈습니까? 고향 다소로 보냈죠. 그래서 10년을 그렇게 칩가면서 살았는데 지금 다시 바나바가 가서 이 사울을 데려와서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의심의 계곡에 신뢰의 다리를 놓으면서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 한번 만나보라고, 나를 봐서라도 이 사람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자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에 같이 교사로 세웠었죠. 이렇게 의심의 골짜기에 신뢰의 다리를 놓아준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3분의 1이나 되는 이 부분은 우리는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었던,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던 것은 바로 무지의 계곡에 다리를 놓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지의 계곡에 다리를 놓은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안디옥으로 왔던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1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안디옥 교회는 예전과 다른 성장을 거쳤습니다. 따로따로 존재했던 구약의 말씀인데 그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하나씩 그 가말리의 문화에서 구약 성경에 아주 박학다식했던 사울이 하나하나를 들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맞추자 그것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군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줬는데 그때 하나님이 잡았던 그 어린 양, 이 사람들을 옷 입히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었던 그 옷들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해 입히셨던 그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 칼에 죽으려고 할 때에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여호와 이레로 바로 준비해 놓으셨던 덩굴에 뿔이 감겨 있던 바로 그 양,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연결시키면서 갈 때에 안디옥 교인들은 비로소 무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잘 몰랐던 그 무지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은 곧 그들의 삶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속해 죽으셨던 그리스도처럼 그들도 그들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흉내내기 시작했고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타노스라는 이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입니다.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뭘까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럴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면 늘 주눅이 들지요. 늘 하나하나를 지적해야만 할 수 있는 피동적인 사람이 되죠. 그것을 넘어서서 그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그들 스스로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힘, 바로 그 길을 찾도록 하는 것, 바로 이것이죠. 이게 바로 교육이죠. 이 교육의 힘을 절감했던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한 교회 교우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제대로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여기에서 그치다 보니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제자를 양성해 왔습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우들 스스로가 말씀 위에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우들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른 것 보지 않고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능력을 갖추도록 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감당했던 일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용사 필요도 없이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것처럼 좋은 그리스도인, 신실한 그리스도인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한마디로 모든 지역 사회 속에서 설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가난의 골짜기에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교회가 흥왕하자 흥미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 예언이 좀 있다가 천하에, 이 천하에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로마 제국 전체에 엄청난 흉년이 들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글라우디오 때라는 것은 바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서기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 황제로 있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 이 서기 46년부터 48년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심각한 흉년이 몇 번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흉년이 들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들으면 어떻게 하라는 뜻일까요? 준비하라는 것이죠. 흉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1998년 우리나라엔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던 IMF가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 어려움이 있으면 국가는 책임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국민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비롯해서 납세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나니까 국가가 국민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회사는 사원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제가 몇몇 친구들과 더불어서 수요일 밤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시청역 그리고 을지로 명동역 비롯해서 그 지역들을 다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라면과 밥을 해가지고 밥을 들고 매주 수요일을 그렇게 밤에 다녔습니다. 여름철은 들었는데 겨울철이 되면은 우리 보리박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판자 박스 그걸로 칩을 짓고 그 안에서 떨면서 그렇게 있는 분들. 그런데 그 밤에 12시가 넘어서 그 뜨거운 국물에 밥 한 술 뜨겠다고 추운 몸을 덜덜 떨면서 나오는 분들 보면서 정말 짠했습니다. 국가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런 흉년이 들 것이라는 예언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29절에서 30절이 이렇게 밝힙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니 왜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아요? 아니 왜 다른 곳이 NGO가 왜 안 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힘든데 우리도 지금 힘든데 흉년 때에 우리도 챙겨야지 우리를 챙겨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 어려운 날이 올 수 있다라고 그들은 움켜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접지 않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사는 곳에도 이 흉년이 들 것이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준비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마침내 흉년이 들었을 때 돕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려울 때, 적을 때부터 다른 이들을 돕고 나누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지리산 종주하겠다라고 마음먹고 지리산 종주할 수 없습니다. 지리산 종주는 적어도 3박 4일을 가야 합니다. 오르고 내리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히 비가 올 때는 우위를 타고 쭉쭉 흘러내리면서 등산화가 마치 장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피소에 가면서 나중에 이 등산화를 벗으면 물이 흥건하게 나오면서 발이 다 부르틀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연습해야죠. 가기 전에 동네 산부터 올라야죠. 뒷산부터 올라야죠. 그런 근육들을 가질 때에 며칠씩 갈 수 있는 것이죠. 나누고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 역시 베푸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어린 시절에 아이를 데리고 길 갈 때에 길거리에서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쿡을 하시는 분들 있죠. 외면하지 않고 본인이 내는 대신에 아이에게 꼭 1,000원 또는 500원 쥐어주면서 가서 내게 그렇게 시켰다라고 하지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나누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지금 안디옥 교인들이 부조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조라고 하니까 우리 장례식 생각나시죠? 결혼식에 부조하는 거 생각나시죠? 그 축의금이라고 이름하는데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부조라고 해석되어 있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겁니다.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입니다. 이 봉사 섬김이라는 디아코니아에서 영어의 단어 디아콘이 나왔습니다. 집사라는 말이죠. 교회의 집사라는 직분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미리 알게 하시고 예언을 듣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각자 그 힘을 다해 부조, 디아코니아를 하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흉년과 가난이라는 격차의 골짜기에 봉사와 섬김이라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것은 매주일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 그거 이상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자기 욕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셨던 바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제가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 뒤에 십자가 올려놓은 이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탁자의 나무는 세 종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선물해 주신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부러 세 종류의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세 종류의 나무가 서로 함께 엮어져 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십자가 형태를 이분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를 우모론 교회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간격이 있고 서로 만날 수 없는 서로 형태가 다르고 재질이 다른 이 나무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이를 잘 깨달았던 로마 시대의 교회에서는 제사장을 일컬어서 폰티텍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폰티텍스라는 것은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폰이라는 것은 다리인데 라틴어 이 다리에서 프랑스의 단어, 다리를 할 때 프랑스의 뽕이라고 하죠. 그래서 뽕네프,
뽕너프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다리도 될 수 있지만 너프에서 9번째 다리 뭐 이렇게도 될 수가 있는데, 퐁이라는 게 다리입니다. 그리고 폰티펙스 할 때에 이 팩스는 파치오 만들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불리던 사제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간격에 다리 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역시도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바로 그래서 소통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리 놓는 분, 교량 건설자, 갈라진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 화합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어질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아닐까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4년 12월 17일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타진되었습니다. 그것은 50년 넘게 적대 관계에 있던 두 나라가 수교를 맺는다는 바로 그 뉴스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과 쿠바였습니다. 1961년 쿠바가 공산화가 되면서 두 나라는 완전히 적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케네디가 어떻게 하려고 했던지. 그런데 그때 단절됐던 두 나라가 53년 만에 복원되었습니다. 당시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그리고 쿠바의 여기 수장은 라울 카스트로였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긴급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한 사람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교황으로 있는 프란치스코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2013년도에 비밀리에 국교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때에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이 너무 깊었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때 교황이 이쪽과 저쪽을 연결했습니다. 중재 외교를 했습니다. 오바마에게 그리고 카스트로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서로를 설명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대표단을 바티칸으로 초청했습니다. 접점을 찾도록 만들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출신의 교황이죠. 그래서 카스트로 의장과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문화, 종교적인 정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중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미국 대통령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부통령이었던 조 바이든이 신실한 가톨릭 신자였죠. 교황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과 쿠바는 53년의 적대적 관계를 끊고 서로에게 대사관을 개설하고 수교에 합의함으로써 오늘날 새로운 지평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 김여원 집사님 기도하실 때처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춤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격차나고 차이나는 곳에 주님의 이름으로 다리 놓는 고귀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